오늘은 이제 슬픔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레미야서 예가의 말씀을 또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이제 슬픔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슬픔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예가 1장에서도 슬프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슬프다. 히브리어는 에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감탄사, 에카를 쓸 수 있고, 쓰고 있고, 또 2장 1절에도 슬프다, 에카를 쓰고 있고, 4장 1절에도 슬프다, 히브리어 에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장례식과 같은, 장례식의 노래와 같은 그런 노래가 이제 에레미야서 예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절에 우리가 읽은 바 에레미야 1장에 이 내용은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들은 다 완료 시제로 나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쟁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말하게 앉았는고. 그래서 과거같이 전에는 열방의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거같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인생이, 나라가 망가지는 그런 이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이 정말하게 되었고, 과부같이 되었고, 강제 노역을 하는 자가 되었다. 아주 예루살렘의 비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픈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대선지서, 그래서 에레미야서, 또 이사야서, 에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그 가운데 에레미야 예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짧은 내용인데, 이렇게 원래 대선지서라는 말은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는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에레미야 예가는 분량이 많지 않는데도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분량은 적지만은 아주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그런 또 성경이 에레미야 예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시고 때가 되어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그의 가족이 번성하여 이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약 200만 가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서 예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죄가 죄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다,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장 5절에 죄의 이 명사는 페샤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반역의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여기서 이제 범죄하다, 여기서는 이제 동사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어 하타를 쓰고 있고, 죄를 짓다, 빗나가다, 화살이 반역을 빗나가다, 이런 의미의 동사를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4절에 내 선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그래서 내 죄악, 여기서 이제 이거는 히브리어 아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불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42절에 또 죄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범죄함,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마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항,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장 6절에도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래서 죄가 여기에 보면 3장 이렇게 4장 6절에는 이제 4장 6절이 역시 이제 불법 아온을 쓰고 있습니다. 불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6절에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망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여기에 범죄하다, 히브리어 동사는 하타, 역시 죄를 짓다, 빗나가다,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동원하여 1장과 2장과 3장과 4장과 5장에 걸쳐서 다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사망이 찾아오고 이런 이제 불행한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물론 뭐 죄와 관련되어 있지만 1장 18절에 보면 이제 불순종,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장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그의 명령은 페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입술인 것입니다. 입술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반역함으로 이런 이제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역하다, 마라, 히브리어 마라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재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니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함으로 이제
가늠하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데 불순종함으로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할 때, 말씀과 더불어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선지자들의 그 무책임과 무능함과 하나님 뜻대로 경고하지 아니함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의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이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로 포장하여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의 길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그걸 보고 경고해야 하는데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만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텐데 대다수의 그때 많은 선지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을 죄라, 죄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우덩이에 던져지고 돌에 맞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가전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의롭게 바로 가르치고 외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관들, 나라의 상황들을 보고 눈치를 보고 왕의 눈치를 보고 권력자들, 권세자들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목이 곱고 마음이 고드니 하여튼 이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선포하라. 그러면 너의 사명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에레미야서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선지자는 결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가 있는가 하면 또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고 70년이 아니고 2년 만에 포로 생활 2년 만에 돌아온다 이러면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9절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들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도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래서 선지자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이제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이제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였다. 강대국 5장 6절에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합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 먹고자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하여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왕들은 때로는 어떤 왕은 애굽 왕을 의지하고 어떤 왕은 또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정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 유다 아하스 왕은 이제 아수르 왕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하여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대적하고자 동맹을 맺었는데 이 유다 나라 아하스 왕은 거절하고 그들의 동맹에 합류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아수르와 손을 잡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왕들을 국가를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을 이제 계속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 스알랴습이 이제 아스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스 왕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 징조와 예표를 구하라 이랬을 때 이 아스 왕은 거절합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예언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는 이제 놀라운 메시아의 말씀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으면 굳게 서고 믿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그런 표현이 이제 이사야서 7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굳게 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개인이든 나라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많은 죄악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벌써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를 통치할 때 벌써 얼마나 많은 우상신을 섬겼느니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웃 나라의 많은 흰놈 골짜기에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런 몰렉 또 신을 섬기고 하는 이제 그야말로
종합 세트로 우상 종합 세트를 섬기는 그런 시대가 므낫세 왕 때였고, 우리 하나님이 므낫세 왕 시대에 내가 유다를 예루살렘을 밥그릇의 뜻 엎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고 작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1장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심판은 성전의 멸망으로 나타납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고 나라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절망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원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예, 또 2장 6절 7절에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피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멀리 떨어져 그렇게 나가 있었어도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하여 기도하면 그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렇게 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이제 성전이죠. 성막으로 시작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예배를 말씀하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지시하신 대로 그래서 부살리엘과 올략이 정교하게 이제 하나님의 성막 기구들을 이제 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하면서, 그래서 이 성막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어지고, 어쨌든 이제 언약궤가 있는 그 시온자의 두 그룹 사이에 그 언약궤 위 뚜껑에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이 예지중재하시는 그의 백성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 여호와의 성전을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파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기구 다 가져가게 하시고 양탈되게 하셨습니다. 예, 4장 1절 말씀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예, 그래서 시온이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리고 이제 1장 10절은 성전의 기구가 약탈된 것을 말해줍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예, 그래서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예루살렘 그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들고 가버리고 약탈하는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어집니다. 2장 8절에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르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취하였도다. 예,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유다의 남유다 왕국의 모든 성읍들이 또 무너지게 된 파괴가 되어집니다. 2장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처들을 허물어 땅에 부시고 나라와 그 지존을 욕되게 하셨도다. 예, 그래서 성읍도 멸망하고 성벽도 멸망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도 멸망하고 성전기구도 여호와의 성전기구도 약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멸망당합니다. 2장 20절 말씀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같이 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오리까. 예, 그래서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들고 사용하시는 자들이 다 이날에 이제 칼에 떨어지고 사망에 이르는 이제 그런 비참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십니다. 4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않으시니 그래서 이제 사방으로 열방으로 흩으시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그때 에돔 나라도 협력하여 협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의 그 공격에 대해서 이제 미운 마음이 4장 21절과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딸 에돔이 신속히 멸망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럴지니 내가 취하여 벌것이라. 잔이는 심판의 잔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지만은 이제 이방 나라, 인근 나라들도 에돔 나라, 모압 나라, 암몬 나라, 블레셋 나라, 아람 나라 다 멸망합니다. 예, 그래서 심판의 잔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살펴가지 아니하시니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들으시니 그래서 이제 이 에돔 나라가 바벨론과 협력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또 예루살렘의 그 공격의 그 루트를 잘 이렇게 안내해 가지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파괴되는 1등 공신이 이제 아마 여기 에돔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돔은 뿌리를 보면 이제 아말렉과 연결이 되어져 아말렉 족속.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예스의 아들.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은 이제 예스와 관련이 있잖아요. 예스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이 아말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가 낳은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스와 다 관련있죠. 예스의 곁가지가 이제 아말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지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말렉을 향하여 이제 내가 멸망하기까지 대대로 세세토록 사울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표적인 세력이 에돔 나라고 아말렉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들이 어떻게 보면 형제의 나라 할 수 있죠. 야곱과 예수는 이게 쌍둥이 형제지 않습니까? 형제의 나라가 이렇게 공격을 하였으니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나라가 유다를 비웃었습니다.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이 기쁨을 느꼈던 성이 이 성이냐 이러면서, 그리고 16절에 내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며 비웃고 이를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기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다는 표현이 15절 비웃는다, 예루살렘을 향해 비웃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사라크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제 휘파람을 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웃는 게 그냥 결국 이제 비웃음인데, 비웃는 그 모습이 휘파람을 불면서, 휘파람은 언제 봅니까? 신바람 날 때, 즐거울 때 휘파람을 솔솔 불어대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말로 고통 가운데 엄청 시련을 겪는데, 이방인들은 즐거워서, 에돔 족속은 즐거워서 휘파람을 불으면서 즐겁게 이렇게 노래하는 이 장면을 비웃다는 이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극심한 기근이 임합니다. 극심한 기근, 그 기근으로 인해서 자녀를 삶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의 자녀, 내일은 또 너희의 자녀, 이렇게 서로 이제 약속하고 자녀를 잡아먹는데, 그러다가 이제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막 싸우고 하여튼 이런 일들,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 굶주리니까 그 성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엄청난 이제 재앙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피부가 말라붙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색깔이 까맣게, 수처럼 까맣게 되었습니다. 4장 8절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은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그래서 뼈와 피부가 그냥 이제 말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 극심한 기근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1절에 보면 성추행이 나타나죠. 5장 11절에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엿보였나이다. 성추행, 성폭력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받는 모습이 3장 47절에 말하고 있기를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깜깜한 날, 흑암의 날이, 흑암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여 바벨론 나라는 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아수르 나라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채찍질하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 아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33절에 엄청 여기서 이제 고생한다, 이것은 이제 피엘 동사이기 때문에 억수로
고생하게 하시며 또 억수로 근심하게 하시며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시다. 예, 이렇게 PL 강조 동사가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영원히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3장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그의 백성, 택한 백성을 한때는 이렇게 예루살렘 파괴가 되고 포로가 되게 하고 열방 나라에 흩어지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 상처를 사매어 주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쉬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이렇게 취소가 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 그의 백성은 끝까지 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유다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은 변함이 없다. 이런 심판 중에도 여전히 이런 심판을 우리 하나님이 행했지만, 예,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되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아수르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바벨론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그랬지만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유다 나라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무궁한 영원한 사랑을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한 이제 3장 24절에 영원한 기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결론적인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나라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원한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세상 사람, 이방 사람에 비하여, 불신자들에 비하여 또 잘 살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재물이 또 없어 가난하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려서 또 이렇게 건강을 잃을지라도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심판과 환난 중에도 여러분 정말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소망을 잃지 마시지 말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함과 신실하심과 영원한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 사랑과 세상의 부귀영화 의지하지 마시고 나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